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레클레카 주간이었습니다. 레클레카 함께 볼까요? 레클레카 레클레카.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레클레카.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다르게 하셔야지. 여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분들은 레키라크 해야 돼요. 레키라크. 자, 여자분들은 레키라크 하시고 남자분들은 레클레카 해봅시다. 레클레카, 레키라크. 네,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레키. 명령형이 명령형. 자,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137강입니다. 지난주에는 금식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와는 세 가지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핵심 원리는, 세 가지로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행한다면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든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위선과 과장과 교만 등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째다카를 행하고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지만은 오직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과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개인 금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죠? 두 번씩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이 슬퍼요. 얼굴을 또 씻거나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티를 진하게 내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과 영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한 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한 주에 두 번씩 금식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그것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랑하듯이 고백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의 경건과 의로움은 과시용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 의로 쌓여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과 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건과 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수수하죠.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경건, 어설픈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을 하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타인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건과 자기의 경건을 비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절감하고 늘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들이 진짜 경건하고 영성이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유하고 또 진실하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예수와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과 영적 훈련의 목적인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아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크 하셈. 자, 이제 1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19절부터 34절까지 6장 마지막 절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과 째다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과 째다카에 대한 가르침. 19절부터 34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와는 구제와 자선, 즉 째다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와는 구제, 자선 그리고 째다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영성을 달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정을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과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째다카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자선 사업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와 사도들이 구제와 자선, 즉 째다카의 높은 중요성을 부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째다카의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 우리의 재물과 재정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 째다카하는 것에 우리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세요. 사도들이 또 특별히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죠.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걸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걸 잊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1세기 사도들이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향한 째다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째다카의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영성입니다. 히브리적인 영성이에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혹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고 이웃에게 째다카하는 데 인색하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째다카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제 6장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재물과 째다카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을 공부할 텐데요.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의 재물 사용, 우리 자신의 재물 사용과 또 째다카 생활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죽을 때 재물을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죽을 때 재물을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격언에 반박하시면서 흔히 알려진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공핍한 자들에게 주어진 재물은 메시아 시대와 오는 세상에서 되갚아질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진 재물은 메시아 시대와 오는 세상에서 되돌아올 것이고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동일한 믿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 문자 그대로 재물을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음 세상을 위해 쌓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제와 자선입니다.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문자적으로 재물을 못 갖고 가요. 아무도. 그죠? 어떤 인간도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 풍성한 보상과 풍성한 보화를 다음 세상에서 여러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재물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드려야 되죠.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ጼ다카입니다. 구제와 자선입니다. 다음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대 시대에는요,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말 그대로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하고 나면 이제 쌀이 아니라 뭐죠? 나락이라고. 나락도 그렇고 또 방아를, 또 정미소에 가서 방아를 이제 하면은 이제 쌀이 나오죠. 그 쌀을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놔요. 가득 쌓아놔. 그러니까 매상을 하고 난 이제 곡식들은 다 창고에 쌓이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에 저축하고 쌓아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보험에 들거나 각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방법이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ጼ다카이는 너무나 인색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혹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됩니다. ጼ다카이는 너무 인색하면서 이 땅에 자기의 재물을 곳곳에 쌓아두고 축적하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전략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지식과 전략과 여러 가지 여러분 힘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또 우리가 자산을 축적하는 것,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증권이나 주식에도 투자하고 혹은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나와 내 가족의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자산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산을 내가 증가시키려고 하는가?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그런 동기만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자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지혜롭게 투자해서 많은 수입을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구제와 자선, 더 많은 쩌다카를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보다 가난하고 곤핍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했죠.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낌없이 째다카르라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요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장래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장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자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와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20절에서 마태복음 다시 6장 20절 넘어갑니다. 20절에서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의 반대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와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탐심,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자신의 재물에 자기의 뭐예요?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도 동기를 말합니다. 땅에 속한 동기가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의 반대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둔단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샤마임, 헤븐입니다. 샤마임. 너희 재물을 샤마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까? 저 하늘에.
그죠? 저 공중에다가 재물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쌓아둘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너희 재물을 저 공중에 던져서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그러면 우주선으로 날려보내야 되겠네요. 우주선에 재물을 실어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자,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죠. 샤마임. 샤마임은 엘로힘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샤마임은 하늘인데,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은 너희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들에 투자하는 것.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을 점점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갚아주실까요? 메시아 왕국에서, 또 올람 하바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올람 하바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의 재물을 투자하는, 자, 하나님의 일들의 재물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한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을 투자하는 방법은 제다카입니다. 제다카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자선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다카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계속 쌓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그죠? 올라마바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 엄청난 투자죠. 이거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낭비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어떤 경우는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정신이 나갔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재물을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제다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구제와 자선을 하고 제다카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메시아 시대와 올람 하바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그죠? 우리의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많이 제다카를 하고 많이 구제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많은 재물과 이 보물을 가지고 사실상 메시아 왕국으로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이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 세상이 막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땅에다가 전부 보물을 막 쌓아두고 막 묻어두고, 그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영생을 좌우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다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이 되어서 메시아 시대와 올라마바에서 우리가 보상으로 받을 보물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음 세상인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확실한 방법. 바룩 하셈.
외경인 집회서에도 비슷한 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너의 돈을 잃으라, 이렇게 있어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너의 돈을 잃으라. 하지만 그것이 돌 아래에서 녹이 쓸어 잃어버려지지는 않게 하라. 돌 아래다가 숨겨둔 거예요. 돌 아래다 자기를 위해 숨겨두어서 그것이 녹이 쓸어서 잃어버려지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로 그냥 나누어서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들에 따라 쌓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언제? 메시아 왕국에서. 내 창공에 자선을 가득 쌓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줄 것이다. 역시 이 집회서에서도 자선과 째다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제와 자선과 많은 째다카들이 현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현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의 갈망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올라마바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보물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해야 돼요.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둘 경우에 좀이나 벌레가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땅속에 잔뜩 묻어둘 경우에는 돈에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록이 해야매란 말이 녹이 쓴다는 거예요. 좀은 뭐예요? 좀벌레가 다 쌀을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먹어 치워버리고 녹이 쓴다는 거예요. 동전, 그죠? 많은 동전을 땅속에 깊이 묻어놨는데 뭐예요? 녹이 쓸어가지고 나중에 못 쓰게 되는 동록이 해야며, 혹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고 불확실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가득 쌓아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들어서 몽땅 훔쳐가 버릴 수도 있고요.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많은 지폐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모조리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잘 쌓아두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뻥뻥 터져가지고 돈이 막 억 단위로 나가게 되고 천만 단위 나가게 되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사고가 나가지고 또 큰 병에 걸려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와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는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또 수많은 옷들을 또 쌓아둔 거죠. 많은 화려한 옷들, 예쁜 옷들을 쌓아두고 금과 은도 쌓아두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를 위해 쌓아둔 엄청난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막 수백 벌인 사람도 있죠. 옷이 수백 벌인 사람도 있어요.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다 이제 좀벌이가 먹어버렸고, 너희 금고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말세의 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지금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와의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수와의 초림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와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말세 중에 마지막이에요. 말세 중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꽁꽁 숨겨두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째다카에 인색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제와 자선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는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자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늘에 더 많이 쌓아야 돼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 메시아 왕국에서 봅시다.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올라마지에서 어떻게 사셨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메시아 왕국에서 올라마바에서 부유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예수와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예수와의 마음을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와의 마음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와의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메시아 왕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부유한 자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구제하는 것입니다. 째다카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구제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별로 구제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는데요 주님,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금을 만들 만한 것이 많지 않니?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잖아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나요? 가혹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다. 그죠?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구제해야 할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현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금도 없고 뭐 재정도 우리는 여유 재정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 솔직히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며 쩌다카를 하는 것은 마치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보물을 넣은 다음 그것을 하늘에 두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자선을 하고 쩌다카를 하는 것은 뭐예요? 결코 썩지 않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보물을 넣은 다음에 이것을 하늘로 던지는 거예요.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던지는 그 행위에 지금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세요. 아멘. 다시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 결코 낡지 않고 썩지 않고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 여러분 침범할 수 없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 배낭이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것이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배낭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어떤 도둑도 침범할 수 없고 좀이나 벌레도 먹어치울 수가 없습니다. 100% 안전한 100% 안전한 천국보험이죠. 천국보험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100% 안전한 천국보험을 들어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천국보험,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 보험입니다. 메시아 왕국 보험에 가입을 해서 매번 불입금을 차곡차곡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5만 원씩 7만 원씩 계속 넣잖아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이것이 이제 돌아오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보험들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천국보험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것을 버려놓고 그 배낭을 그 배낭 속에다가 우리가 구제할 때마다 쩌닥할 때마다 매번 차곡차곡 우리가 불입금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100% 여러분 메시아 왕국보험 천국보험은 100% 개런티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보험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보험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르카셴. 결론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갈망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갈망을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재물을 쌓아둔 것에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재물을 쌓아둔 것에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만약 사람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었다면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의 것들에 있겠죠. 이 땅에다가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관심사는 땅의 것들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었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재물을 투자했다면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메시아 왕국, 천국을 향하고 메시아 왕국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를 했다면, 그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여러분 쌓아두는 일에 열심을 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늘 천국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재물을 드리고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재물을 드리고 투자하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재물을 어떤 곳에 사용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큰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에 재물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재물이 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투자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목적에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면밀하게 딱, 그죠?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의 관심사예요. 그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책을 구입하는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그죠?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책을 사들이고 책을 구입하는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멋진 차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차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 교육에 아마도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와 경건과 영혼의 문제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영성을 개발하고 토라의 의를 행하는 일에 많은 재정을 투자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올라마바 메시아 왕국 천국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재물을 드려야 하고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짜로 얻는 것들은,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들 가운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은 다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공짜로 나눠준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뭘 공짜로 주겠다, 뭘 공짜로 주겠다.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별로 좋은 게 거의 없어.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걸 얻으려면 재정을 투자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성경 어플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좋은 성경 어플을 구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공짜 성경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중에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근데 좋은 거는 쓰고 싶은데 돈은 투자하기 싫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 어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돈을 투자하면 좋은 어플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어플을 구입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도 전부 다 설명이 돼 있고, 다 사전도 들어있고, 주석도 들어있고, 엄청나게 좋은 어플이 많아요. 단 돈을 투자해야 돼.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면은, 소중하게 여기면은 나의 재정을 기꺼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중하게 들어옵니다. 재정을 투자한 만큼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재물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는 재물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토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토라가 소중하게 여기고 토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여러분 토라와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재정이 투자되지 않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정을 심는 대로, 심은 만큼,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정을 심고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그만큼 풍부한 보상과 영광을 얻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There's no free lunch 이런 말이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하나님의 킹덤에도 공짜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와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지불된 거예요. 생명의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누군가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 우리가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 당신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 이 땅에서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화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화상을.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한 만큼 메시아 왕국에서 올라마바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기 사도시대에 유대교로 개종한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유명한 왕의 이름이 이자테스 왕이에요. 이자테스. 유대교로 개종한 유명한 이자테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한 번은 기근 구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액의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기근이 들고 좀 어려워지니까 이 이자테스 왕이 기근 구호를 위해서 거액의 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러자 그의 형제들과 동포들이 가족의 유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했다면서 이 이자테스 왕을 마구 비난했어요. 가족의 유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다니,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이자테스 왕의 대답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와의 가르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한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자테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들은 재물을 아래에 쌓으셨는데 나는 재물을 위에 쌓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들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재물을 쌓으셨지만 나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내 아버지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쌓았지만 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쌓았습니다. 내 아버지들은 이 세상을 위해 재물을 모았지만 나는 미래 세계를 위해 재물을 모았습니다. 멋진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제자 공동체의 성도들은 구제하고 제작하는 일에 많은 열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여러분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말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나,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얼마나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나,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받을 보상과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드리면서 실천하고 있나. 예수와께서 지금 너희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침범하지 못하고 도둑도 침범하지 못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제다카를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구제하는 일을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새기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죠?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재정을 저 하늘로 많이 보내세요. 저 하늘로 많이 여러분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면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하늘을 향하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